130페이지죠. 누군가 나와 남을 속히 제도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남을 바꾸기를 행하는 거룩한 비밀 수행해야 한다. 비밀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나와 남을 동시에 제도한다. 나와 남을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리타 자리 그렇게 얘기하고 자리 리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 그 두 얘기가 그 어느 것을 선 후 이렇게 따지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동시성이에요, 전부 다. 근데 나와 남을 동시에 제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 흔히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남만 하는 것이지 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나 또는 이제 나만 제도한다 그럴 때는 남은 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 두 가지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동시에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번뇌를 다 한다, 번뇌를 다 떨춘다, 번뇌를 다 없앤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이제 남을 제도한다라는 얘기도 무슨 뭐 한 무리 속에 끌어넣었다, 또 성가의 일원이 되게 했다 그런 것으로서 제도한다라는 얘기 아니고 이건 번뇌가 다 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나와 남을 동시에 다 제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 그러면 가장 좋은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나와 남을 바꾸기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는 역지사지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한번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런 정도의 얘기 같으면 여기 수행법에다 넣지도 않습니다. 나와 남을 바꾸기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티베트에서 대승불교에서 아주 티베트뿐만 아니라 과거 나란타 대학에서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깊숙이 그리고 많은 스님네들과 일반인들이 수행을 했던 거예요. 이 대승불교의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요거는 요 밑에 뒤에 한 10몇 가지 개송으로 쭉 설명을 해놨어요. 나와 남을 바꾸기 수행이에요. 그러면 나와 남을 다 같이 동시에 자타일시성불도케 하는 것은 나와 남을 갖다 바꾸는 수행으로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꾸기 그러면 이제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역지사지 한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이건 남이 곧 나와 동등하다. 나와 남이 따로 없다. 또는 일체 중생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불이법문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내가 있으면 그냥 둘이 돼버리죠, 그죠? 내가 있으면 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일체 중생을 나와 똑같이 나와 전혀 다름없이 내가 여기고 그렇게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와 남을 바꾸는 행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너무나 산티데바 스님께서 핵심적으로 산티와 이 스님께서 계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수행이 굉장히 보편적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행은 요거 하나만 갖고 관을 하더라도 정말 대성의 십지보살에 올라갈 정도로 훌륭한 수행법 가운데 이제 하나예요.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아주 요거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중요한 개성 외우고 다시 깊이 명상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행을 그렇게 옮겨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보세요. 요건 이제 옛날에는 하근기한테는 안 가르쳤어 이걸. 들려줘봐야 괜히 이렇게 들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은 남을 갖다 이런 걸 들어놓으면 에이 저 사람은 저런 거 안 하니까 도인 아니야 이렇게 하고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렇게 삐따다가 남 비판하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하는 사람은 남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응? 꼭 그건 원리가 어린아이 때 학교 다닐 때 애들 보고 눈 감으라 그러면 다 눈 감어 했는데 제 눈 떴어요 얘기한 사람은 지가 눈 절대 안 감은 놈이거든. 지가 눈 감은 놈은 절대 남이 눈 떴는지 감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데 이제 그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죠. 공부라서 그건 아는지 알지만도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옛날에 스님들이 말을 잘 안 해줬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근기에 있는 사람에게만 요 얘기를 갖다 해줬어요. 내 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무서움에도 두려움을 일으킨다. 두려움의 근원인 이 몸에 누가 원수를 대하듯 화를 내지 않겠는가? 자, 봐보세요.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까 싶어도 이게 사라질까 싶어 두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없으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가락 끝 하나만 가시만 하나 찔려도 아프고 두렵고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그렇게 애착하고 두렵게 생각하더라도 이건 결국 어느 땐가는 갈 거 아니, 그죠? 다 사라질 거예요. 아니,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두려움의 공포가 온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이 몸뚱아리 이것이 나에게 원수일 수밖에 없고, 내 고통의 근원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똥자루를 들고서 이게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없어질까 싶어 두렵다라고 생각하니 이건 거꾸로 뒤집어진 생각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남을 위할 생각을 못 내. 왜 못 내느냐면 이 똥자루 채우느라고. 이 똥자루 채우느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발악을 하거나 그러질 않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기꺼이 죽겠다는 얘기야. 그 몸이 그만큼 헛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이 몸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이 몸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이거 죽을까 싶어 두렵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두려움의 근원이 몸에 있다 그 말이야.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 이게 헛거라는 것을 갖다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요구대로, 이거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은 언젠가 허망한 꼬라지를 보고 말 것이다. 허망한 꼴을 보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갖다가 여기에 이 몸뚱아리에 끄달려서 이건 내 거고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몸뚱아리를 가자해서 받아 나왔으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데 쓴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소중한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아주 평생 추하게 살다가 험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몸에 굶주린 목마른 병 등을 치료하는 의식을 하기 위해 새 물고기 짐승 등을 죽이려고 길에서 기다린다. 누군가는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 부모를 죽이며 산보의 재물을 훔치는데 이는 무간지옥의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 요거 위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 쟤 다 주워 먹잖아. 저 제주도에 그 초가에서 나는 굼벵이까지 주워 먹고 뭐지 또 그 도마뱀 뭐야 뭐지 도룡뇽인가 뭐 그것도 다 산에 가서 그냥 후룩 주워 먹어버리고 개를 고아서 물을 쭉 내먹고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안 주워 먹어버리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주워 먹어지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놓고 보라고. 잡아 먹어지는 대상을 놓고 한번 생각하고. 그게 우리한테 잡아 먹히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갖다 자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건 마음대로 잡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예수님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걸? 예수님 살아계셨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중생에게 살아있는 중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이게 그 중생도 역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 중생 역시 나에게 죽으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를 불행해야 될 권리도 내한테는 없다고. 남을 불행하게 해놓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나에 대한 애착과 나의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거다. 아무리 그렇게 먹이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천년 만년 백만 년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서양에 뭐 인공 심장을 만들고 뭐 로켓가 저 달나라를 가고 또 뭐가 어쩌고 뭘 과학이 발달해서 뭘 이식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그 해결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출발의 근원이 뭐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출발의 근원이 이게 몸뚱아리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네들이 흔히 얘기하는 물질적 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생긴 발상들이고 그래서 과학도 일정 부분 자각하지 않고서는 그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결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갖다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해결했다 그러지만 해결과 동시에 문제는 더 심각하게 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에 상대를 괴롭히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생업으로 하는 낚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해가 먹고 사는 건 그것도 나중에 바꾸는 게 좋지만도, 그러나 제발 절기로 낚시로 다니지 말라고. 사냥 낚시 다니지 말라고. 온 산천에 깔려있는 덫이나 올가미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다니는 길에다가 전부 지뢰를 묻어놓고 그렇게 올가미를 쳐놔놓고 주위에 전부 다 나를 겨누고 있는 하사를 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거리를 다니겠습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못 다니지. 동물들이, 그 생명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저 피그미족이나 저 아마존에 있는 원시인들보다 우리가 더 야만 인들이라고. 왜? 그네들은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동물을 잡아서 저장하고 몸에 좋으려고 뭐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마리 정도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나 누가 주변에 사냥하거나 낚시로 다니는 사람 적극적으로 말리십시오. 그 가보가 뒤에 아주 심각하다고. 가보 심각해서 두려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봐보십시오. 총에 맞아서 뻐둥거리면서 죽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마음 같으면 그 마음에 무슨 자비심이 있고 남의 행복을 갖다 위하는 생각이 거기에 있겠어요. 옳지 않다. 뭐지? 개콘에 나온 거 옳지 않아요 하는 사람 있지. 되게 못생긴 코미디언 하는 사람 있다. 못생겼다 그러다 혼날라. 누군가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 부모를 죽이고 산부의 재물을 훔치는데 이는 무간지옥의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은 말이야. 왕들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함해가지고 쫓아내고, 모함법 위반 그래가지고 막 잡아넣고 말이야. 심지어는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건 무서운 겁니다. 심지어는 삼보의 정제 여기에 모인 재물들이 여러분이 낸 시주금이나 같이 우리가 한 시주금은 이건 정제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돈이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왜 석천사는 수능 입시기도 안 합니까? 그건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안 해. 왜 더러운 돈이냐? 그거는 뇌물 주고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뇌물 주고 받아도 가만 내가 생각해 변호사법 위반이더라고. 변호사법 위반이. 왜냐면 내가 그걸 갖다가 당신 아들 그 수능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끔 내가 어디다 부탁을 해? 내가 그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위장도 약한데? 그냥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지. 거짓말로 해서. 그 변호사법 위반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어, 그게?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법 위반하면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증이 정지가 돼.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아서 기도해가지고 수능시험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면 어디 부탁을 할 데가 없어. 그럼 뇌물을 주고 뭐 어디 좀 부탁을 해야 될 건데 어디다 부탁을 해? 그럼 지가 찾아와서 그냥 지가 기도하고 가는 거야. 내가 하지 마시오. 그런 소리 할 수는 없지만은.
아이고, 뭐, 부모가 불안해서, 불안한 것은 지가 불안한 거지. 왜 딴짓하고 있어, 그럼. 애는 멀쩡한데 보니까 지가 불안해가지고, 애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 밑에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무슨 큰 애가 나올지 나는 모르겠어. 그 삼보 정제라는 것은 왜 정제냐면, 삼륜이 청정하기 때문에 정제라 그래. 주는 사람도 스승들과 그 법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새 돈으로 보시하는 것을 깨끗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그 정제라 그러고. 예. 받는 사람도 시주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았죠. 수능 시험 보는데 그게 기도 입재금 해가 받았다 그러면 아까 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정제가 아니라고. 그죠? 사회에서는 뭐 종교 안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모르겠다 하고 다 내 팽개치고 사회법으로는 안 걸릴지 몰라도 인가법으로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받는 사람의 의도도 떳떳해야 되거든. 주는 돈도 떳떳해야 돼. 복권 당첨돼가 줄게요. 그 복권 당첨된 돈을 가지고 오면 그건 정제가 아니야.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 정당하게 다른 조건 없이 이렇게 시주하는 것을 갖다 그걸 전체 삼륜 청정이라 그러거든. 그런 정제는 절대 잘못되게 써서는 안 되는 거야. 잘못되게 써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제를 쓰는데, 절에서도 시주금을 쓰는데, 시주금을 갖고서 술 먹었다. 시주금을 갖고서 개인 용도로 뭘 돈을 썼다. 시주금을 갖고서 공공의 이익이나, 전체 신도들이나 또는 그 스님들의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 외에 뭘 썼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쓰임새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떤 현자가 이 몸에 애착하고 보호하며 공양을 올릴 것인가? 이 몸을 누가 원수처럼 보지 않고 욕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현자라 그러면 조금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살지 않아. 적어도 적어도 이 몸뚱아리 편하게 재우고 좋은 거 먹이고 욕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이바치지는 않는단 말이야.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두려움의 근원이고 내가 이게 집착하는 바람에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내 원수지, 내 바로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요거란 말이야. 만일 내가 이것을 주고 나면 어떻게 살지 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귀신의 태도이며 만일 내가 이것을 사용해 버리면 남에게 무엇을 주지 하는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천의 법이라 한다. 우리는 보통 앞줄이잖아요. 그렇죠? 뭐냐, 내가 이것 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이것 주면 어떻게 살지? 내가 이 시간 뺏기면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몸뚱어리 가버리면 어떻게 살지? 전부 다 요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의 대다수는
내가 이것을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주지를 이제 주지 소임이 다 해서, 주지 끝나면서, 주지 끝나면 어떻게 살지? 그래서, 야, 네가 주지가 끝났어도 주지같이 살라니까 살기가 힘들지. 주지 끝났으면 오히려 더 시원하지 않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줄이지 않고 베푸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베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내가 써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생각이 180도 다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 차 좋은 거 사고, 지 집 좋은 거 짓고, 지 옷 좋은 거 사 입고, 지 새끼들한테는 좋은 거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맨날 내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속은 자꾸 좁아지고, 자꾸 박복해지고, 한 사람도 그 사람 말에 승복을 안 해, 그러면. 누가 승복하겠어? 그럼 승복 안 한다고. 이것을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전에 춘성 스님이 그랬다네, 춘성 스님이. 춘성 스님이라고 요 근래 돌아가셨는데 큰 스님이 계셨어. 그 스님께서 공부하고 다니시고 이제 그러실 때, 네, 그때는 이제 누비 이런 것이 옷이 참 없으니까 이제 중된 사람 이렇게 옷 한 벌, 겨울에 누비 한 벌 얻어 입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우리 출가했을 때만 해도 공양 때요, 찰밥 공양 들어오면, 찰밥 조금 더 먹으려고 말이야. 뭐냐면, 바루때다 밥 다 먹고, 바루때다 딱 담아놓고, 이 실궁에 얹어놨다가, 다음 때도 찰밥을 또 먹어. 근데 그때도 김을, 요즘에 김이 흔해 빠졌잖아요. 전에 김을 갖다 그러면, 김을 공양이 들어오면, 그거 또 한 장씩, 안 그러면 좀 모자라면 한 장 반. 그렇게 배고플 때니까 없을 때잖아요. 누대기 하나를,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누대기 하나도 못 얻어 입어. 왜냐면 꼭 신도들도 꼭 큰 스님한테는 몽땅 다 갖다 해다 주고, 신제된 스님들한테는 안 해다 줘. 그래가지고 없다고 추워서 겨울에 달달달 떨고 이제 맨날 그러는데, 그 충성 스님이 들어오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벗어줘 버려. 그럼 맨날 당신은 옷이 한 벌밖에 없어.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빨래할 때는, 옷을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래를 해야 되니까 요 장삼 요거만 입고 빨래를 해. 요것만 입고. 겨울인데도 요것만 입고 안에 속옷이랑 한 벌밖에 없으니까. 다 줘버리고 없으니까. 여러분 장롱에 옷 몇 벌 있는지 한번 뒤져봐봐. 무슨, 뭐 그렇게 클레오파트라도 아니고 말이야. 마니를 몰라도 아니면서 말이야. 그냥 어느 때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고, 어느 때는 이런 옷을 입고 나가야 돼. 쓸데없는 생각들이 전부 다. 옷 한 벌이나 두 벌 했으면 됐지. 겨울에 두 벌. 겨울에 두 벌, 여름에 두 벌, 가을, 봄, 그 두 벌, 그거만 딱 됐어.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가을, 봄 옷은 말이야, 위에 두툼 거만, 여수 같은 데는 두툼, 돗바만 하나 딱 입으면 그냥 겨울 옷도 돼.
되게 추울 때 아니면. 그 정도는 다 입고 살아요. 응? 그냥, 여러분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사치스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자세히 전부 다 장롱 다 열어놓고 오늘 와서 확 뒤집어 놓고 다 봐봐. 내가 이것을 써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중생에 줄 게 없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번 가져보라. 그 생각. 자신을 위해 남을 해치면 지옥 등의 고통을 받을 것이며 남을 위해 자기를 해치면 모든 원만 성취를 얻으리라. 이게 아주 철칙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를 해친다라는 말은 좀 용어가 좀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지 못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행복이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은 거꾸로 꼭 생각한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즘에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것이 강하지. 자기 자식들 낳는 것도 3명, 4명 낳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이제 안 낳아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지금 바뀌어간다. 심지어는 자기 피가 흐르는 자손들 관계도, 친족 관계에도 서로가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면, 그거는 저 사람 정신 나간다비요? 그렇게. 저번에 어떤 대기업의 상무라는 사람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남을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저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닌가. 이윤 추구를 한다는 게 결국 그 이윤 추구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사원들과 그 나라가 소속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 저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 그 회사가 얼마 안 가서 망하겠구나.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게 지금 바꾸기 수행입니다. 지금 바꾸는, 나와 남을 갖다가 바꾸는 수행 방법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썼던 것을 갖다 전부 다 남을 위해서 모든 걸 써라, 그 말이야.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무슨,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겠는가?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이 가게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건 안에 파는 것도 도움이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팔아서 이익금 남은 것을 갖다가 또 도움되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요. 내가 공직생활을 한다 그러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수 시민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그냥 내 밥벌이하러 들어가서 그냥 응거적 거다가 때 되면 이줄 저줄 타고 다니다가 승진하려고 타고 다니다가
내가 막 그런 거 귀찮은 거 하려고 있어. 나도 밥 벌어 먹으려고 들어왔다고. 그런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시를 갖다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우지 못해. 자신을 위해서 자꾸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남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나 자기 이름을 갖다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차라리 안 나온 것이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남을 위해서 전부 다 한번 해봐라. 이게 공부예요.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이 정도 수행만 사회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래도 6시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자신을 남보다 위에 놓으려는 사람은 악취와 추하고 어리석은 자로 태어나며 이 높은 자리를 남에게 권하는 사람은 선지와 고귀한 존경을 얻는 자로 태어난다. 자꾸 자존망대해가지고 자기가 남보다 잘나고 자기가 남보다 많이 알고 자기가 남보다 높고 자기가 남보다 돈이 많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태어날 때 악취,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굉장히 추한 괴물로 태어나거나 또 아주 되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이런 얘기를 당신 기도문에 그게 있어. 이 세상에 대하는 사람마다 나는 그 사람보다 항상 낮고 그 사람은 항상 나보다 높게 대하게 하소서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분의 이게 허리가 구부러졌잖아요. 등이 구부러 평생 낮추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 그래. 아주 습관이 돼 있어. 남이 더 나보다 위대하고 또 더 잘하고 아름답고 잘 산다라고 항상 이렇게 할 때는 나중에 선치와 고귀한 존경을 선치 그러면 인간 이상, 인간 수라와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항상 존경받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이렇게 큰 대보살들이 얘기해 놓은 것이고 부처님 말씀에도 전혀 이게 빗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을 거예요. 왜 내가 남한테 다니면서 존경받지 못한가?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뭐 돈이 많아서 없어서 존경 못 받는 그럼 돈 없어서 존경 못 받는 건 스님들 비구 스님들 존경 못 받게요? 옛날에 운해 스님이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의상 스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응?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 남을 부리면 하인 등 비천한 사람이 되며 남을 위해 나를 부리면 군주 등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을 부리고 사는 사람, 안 그러면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내가 부림을 당해주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리고 산 사람은 나중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도 아주 남을 부리고 산 사람은 꼭 하인으로 태어나.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나.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살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게, 우리 지금 정치인들도 그래. 정치가 군림을 하기 시작한 것을 독재라 그러고, 또 독재가 아니라도 여러 사람이 백성 위에 군림하겠다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하러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이걸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진짜 이제 군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항상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바꾸어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렇게 되어질 때라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안에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는 데서 온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행복이 오는 것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오는데, 요게 참 나는 이게 그 철학적으로도 재밌는 것이에요. 재밌는 것이, 우리가 우선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존재 같으면 그냥 내가 내 이기적으로 살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독립적 존재 같으면 아무 연관이 없는 존재라. 그냥 나하고 공기하고도 연관이 없고, 나하고 물하고도 연관이 없고, 나하고 땅하고도 연관이 없고, 나하고 형제간하고도 연관이 없고, 나하고 부모하고도 연관이 없고, 나하고 이웃하고도 연관이 없고, 다 연관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독립적 존재라 그러면 내가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전부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연관이 안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멀고 가까운 관계일 뿐이고 소원하고 친한 관계일 뿐이지 실제 연관이 안 되어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 그러면 나와 연관되어진, 내 생명과 연관되어진 그 어떤 것들, 조건들, 그것들이 만약에 불행해진다 그러면 나도 같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불행하고 해지고 황당해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의 공기가 다 오염되는데 나 혼자 건강하게
살 수는 없다고요. 이게 관계가 전부 다 그런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와 연관되어진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곧 다시 얘기하면 그게 곧 내 행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내라는 개체를 놓고 나는 다른 존재이고 독립적 존재이고 그래서 저들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불행은 자신만을 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조용히 오랫동안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부처는 남을 위해 일한다. 이 둘의 차이를 보라. 우리가 이제 흔히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구분할 때 부처는 깨달은 분이고 중생은 아직 못 깨달은 분이다. 그렇게 구분하죠, 그죠?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나를 다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된 분을 부처라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을 깨달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중생은 뭐냐면 다른 생명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오래 살면 되지. 그게 나에 대한 집착을 하고 그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 정말 간단해요. 둘의 차이는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자기의 안락을 남의 고와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 없고 윤회 세계에서도 안락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생의 고통과 자기의 삶과 바꾸지 않으면 그건 행복을 구하는 것은 연못 구워야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고기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질 않는다. 정사작반이 모래 쪄서 밥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수 말로 오면 몽돌에 물 줘서 움튀우는 것과 똑같어. 돌산 무슬목에 가가지고 몽돌을 하나 주워와가지고 다 수반 위에 얹어놓고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봐. 그게 um이 트는가. 행복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생의 고와 나의 편안함을 바꾸려고 생각해야 돼. 그게 바꾸기예요. 나와 남을 바꾸기. 아시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와 남을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생의 고를 내가 대신하겠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중생의 고를 내가 대신하겠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걸 놔두고
요런 수행을 놔두고, 요런 수행이야 생활하면서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 그죠? 놔두고 뭐, 맨 엉뚱한 생각들만 한다고. 어디 가서 명상을 갖다가 오래 하고 있다 나와야 되겠다고. 그런 소리 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디 가서 수행을 하고 와야 되겠는데. 요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윤회 세계를 갖다가 번뇌를 끊는 일이 안 됩니다. 번뇌가 끊어진 것 같지만도, 그건 정멸이라 그래서, 그거는 아란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번뇌가 번거롭지 않다는 정도만 돼버리지,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지 않고서는 부처가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 내 하는 얘기가 틀렸다 그러면 산티뎁하고 와서 싸움 붙으라고 하죠. 저 세상은 자치하고라도 하인은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은 품삯을 주지 않으면 금생의 일도 성취할 수 없다. 생각해봐. 그냥 다음 생은 간두고라도, 다음 생은, 이 생에서도 만약에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인이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하인이 돼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죠? 또, 그 반대로, 그러면 주인이 돼서 주인이 누가 품삯 주겠어요? 주인이 주는 품삯은 뭐냐면, 보디사트바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할 때, 그 모든 중생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품삯 주는 것은 무슨 품삯이냐면, 깨달음이라는 품삯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인이 되지도 않고, 주인이 품삯도 안 주고, 그러면 금생의 일도 안 된대. 금생뿐만 아니라 그냥 한 발짝 앞에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앞에 일도. 내가 생각해봐도 될 리가 없어. 저는 누가 그렇지? 될 턱이 없어. 돼야 될 텐데. 그럼 김영곤 씨인가요? 될 턱이 없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안락을 얻는 방편, 완전한 행복을 버리게 되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인으로서 미혹하여 무서운 고통을 받게 된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안락을 얻는 방편,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은 금생 얘기다 그랬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내생 얘기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금생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그건 딱 그냥 금생과 내생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 없이 금생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나와 남을 바꾸는 것을, 이 수행을 포기해버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이에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행복이라는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와 남을 바꾸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벽하게 다 포기해버리는 일이 된다. 행복 포기하는 것이 된다.
타인에게, 남에게 고통을 주는 씨앗으로서는 언제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나와 남을 바꾸어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중생의 꼴을 같이 아파하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건 행복의 조건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남을 고통을 주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고통의 씨앗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손해와 두려움과 고통이 모두 다 아집에서 온다면 이 큰 귀신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고통, 두려움, 어리석음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이 아집에서 오고, 그 아집은 나의 집착이니까,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과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니까, 거기서 고통이 온다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걸 왜 그렇게 붙들고 앉아서 결국 그걸 붙드는 바람에 남을 해하는 것이 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걸 왜 그렇게 죽자살자 붙드느냐. 이 큰 악마와 같은 귀신을 갖다 내가 나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에 큰 악마라는 것은 귀신이 막 쫓아오면 우리 두렵고 겁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집착의 고통이 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왜 그걸 갖다가 붙들고 앉아, 귀신 붙들고 앉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건데. 결국 그 전도몽상이고 뒤집어지고 옳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옳지 않은 생각을, 옳지 않은 집착을, 되지도 않을 것을 왜 그걸 붙들고 앉아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고통을 버릴 수 없다. 그것은 불을 버리지 않으면 화상을 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의 집착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버리는 방법이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고 남의 고통을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바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어요. 그 마치 불을 손에 쥐고서 이 불을 빨리 떨어버려야지, 떨어버리지 않고서는 이 불이 다 식을 때까지 손바닥이 탈 거 아니야. 불을 여기다 얹어 놓고서는 뜨거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죠? 간단한 논리. 복잡한 논리 하나도 없어요. 흔히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불교는 저런 뭐 조용하고 편안한 데 가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조용하고 편안한데 그거 가서 뭐해? 지 조용하고 지 편안한데 지 욕심 찾아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왜 조용치 않는가를 들여다보면 욕심 때문에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남 유하려는 생각 하나도 없고 지 욕심 부리다가 욕심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또 욕심 마음대로 안 되면 가서 삿된 짓거리들 다 하고 무당 푸닥거리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뭐 다르게 뭐 하나도 뭐 있어? 그러므로 나의 고통을 내려놓고 남의 고통을 가시게 하기 위해 나를 남에게 주고 남을 나로 받아들이라.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응? 요 개송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다 머리에 이거 기도할 때마다 요걸 안에 외우고 가요. 내 고통은 우선 좀 내려놔.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의 고통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받는 그 중생의 고통을 그러니까 나를 그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되게 해보라 말이야. 말 다 했잖아요. 특별히 얘기할 게, 더 얘기할 게 또 없잖아요, 이게. 깊숙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이나 우리 지금 한국 불교는 이런 위대한 철학과 위대한 신행과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빼버리고 한 관세음 보살님 그냥 막 거기에 뭐 복주시오 하고 막 벌떼같이 대에 들어가지고 와글와글 하고 불교하고는 전 상관도 없이 행동한다. 수없이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지고 수없이 관음전이 지어지고 봉투가 이루어지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떤 수행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성취하셨는지 그런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수행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대보살들이 항상 수행하던 핵심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다 성취를 한 거란 말이야. 이런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불자들은 이를테면 딱 한번 생각해보라고. 누구 어머니가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여러분 나와서 연불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쪼잔한 소리를 다 하고 앉았어. 나는 내가 나중에 내 어머니 아버지는 없는데 그 부족 받을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나가.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달에 우리 집에 재산디 그것도 안 나가. 또 뭐 그거는 뭐 스님들이나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뭘 또 그런 생각. 그 사람은 우리 장례식 때 왔나? 그것도 그 생각. 나는 뭐 법문만 들으러 다니지 그런 거 내가 하러 안 간다고 귀찮다고. 정말 그냥 내가 대장쟁이 같으면 머리통을 다시 만든다 그러면 대장쟁이 그 머리통을 다시 그냥 대장간에 뚜들어가서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돌아가신 이가 얼마나 친족을 잃어서 힘들까 그러면 내가 가서 연불이라도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내면, 이런 생각, 조금만 내도, 이 생각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만분의 1만 내도 그게 나온다고요. 막 이기적이어가지고, 이거 저녁 밥때가 다 돼. 속으로는 저녁 밥때가 다 된 거지. 또 뭐냐면, 회그런 파이 돼서 못 나가고, 술집에 나갈 때는 잘만 나가더라. 한번 본인이 돌아가신 일을 한번 생각해 놓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딱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래서 석천사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도 와서 연불 한마디도 안 해준다. 어떻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죽은 뒤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그게 위로받을 게 없잖아. 아이고, 와서 연물 한마디. 이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쫄대기, 뺀대기 같은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연불호로 나오세요. 좀 나오라 그러시오. 그러면. 여기에 40명, 50명 되면, 나오는 사람 4명 와가지고. 나와가지고도 연불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어디가 서 있을 때를 몰라가지고, 90개 가서 이래 했겠죠. 개모임 같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와서, 우리 도반이 아니더라도, 옆집에 누가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가 죽었다 손 치더라도, 아이고, 내가 연불이라도 한마디 해드렸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가족도 없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으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무엇이 봐라. 아이고, 내가 저기 가서 귀신 달아붙으면 어쩌겠냐. 그런 마음이 자기를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나는 타인의 힘 아래에 있다라고 그대 마음이여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모든 중생을 위한 것 외에는 이제 그대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밑바닥이다 생각해. 그래서 원효 스님이 당신 호를 지을 때 출가에서는 은사 스님이 지어주신 거는 원효잖아, 그죠? 원효인데 다 자기가 지은 것은 뭐냐면 복성거사야. 스님도 아니야. 자기는 복성거사라고 그랬어. 복성은 내가 얘기했죠. 이거는 하늘이거든. 요거는 땅이거든. 그 사이에 사람을 정이라 그래. 그죠? 이게 얼굴 모양이야. 근데 이제 땅에도 나는 땅을 버티고 있어서 나 잘났죠. 그 소리 하지도 못하고. 그 복자는 밑에도 없잖아, 이거죠. 하늘도 나는 하늘 위에까지 내가 잘났소. 하늘 쳐다보고 살지도 않겠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없어. 하늘과 땅도 없고. 그리고 요게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내가 내 잘났소는 아만심이야. 요거 다 띠버리고. 그저 하나가 서 있는데 그것도 여기 하나 찍혔어. 이게 뭐냐면 요 찍힌 것은 하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제일 낮은 사람이다. 복자예요. 복자는 이 복자는 뭐냐면 뱀보기, 뱀 잡는 사람, 무보기, 점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자에서 8,000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8천민보다도 더 땅바닥에 낮은 사람이다. 원효가 그렇게 이런 철학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고급 과사 입지도 않았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지 옷을 착 입었어. 그러나 승자를 왜 붙여놨냐면 그런데 멍청한 거지는 아니다 그 얘기야. 지혜 있는 거지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 올라가가지고 대성기실론 아니 건강산맥경론을 법문하시는데 전국에 100고자회가 열려가지고 고성들 100명이 황룡사에 가가지고 설법하셨어. 하셨는데 원효 스님 누가 빼버렸다고. 아주 거지 같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강산맥경론을 하니까 원효 스님밖에 몰라 그걸.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이 가가지고 에이 100개의 습가래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치 않더니 1개의 기둥이 필요할 때는 나를 불렀구만. 그거는 습가래 돼버렸고. 그러니까 일가를 했어 아주. 원효 스님 호를 보면 이 경전과 이 논전들을 보면 원효 스님이 왜 복자를 썼는지 알 수가 있지. 여러분이 절하는 것도 말이야. 무슨 괜히 아이고 우리 애 좀 뭐 수능시험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을 땅에 대잖아. 이 말을 땅에 대는 것은 복이야 복. 나를 모든 암환과 모든 힘을 갖다 전부 다 남 아래에 있습니다 하고 낮춘 거야. 잘난 꼬라지도 없잖아. 그러니까 낮추어 아예. 내 발로 기지 말고 아예 뱃바닥으로 기라고. 군대에서 안 죽을라 그러면 전쟁터에서 안 죽을라 그러면 조금 잘났다고 손발 땅에 짚고 내 발로 기면 총 맞아 죽어. 딱 엎드려가지고 낮은 포복을 해야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이거 복이란 말이야. 그럼 멍청하면 안 돼. 지혜는 항상 반짝반짝해야 돼. 여기까지만 하죠.